지금 이 시대는 극단으로 치닫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극우도 안 좋아요. 극좌도 안 좋아요. 하여간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절대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아주 지나치게 긍정적인 것, 그것도 안 좋아요. 지나치게 부정적인 것, 그것도 안 좋아요. 항상 우리는 어떠한 좀 중간 부분을 좀 지킬 필요가 있어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 또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한두 마디의 말씀만을 붙잡아서 신앙이 조금 왜곡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음을 발견해요. 저 사람의 신앙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분들은 대부분 한두 말씀으로 꽉 치우쳐 있는 것을 발견해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상당히 조금 한쪽으로 치우치는 말씀에 의해서 흔들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좀 한쪽으로 치우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입니다. 오늘은요 조금 성경을 찾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뭐 하면 가지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자, 7절을 한번 계속해서 볼까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가지니까,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신다고 했으니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나요? 다시 물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나요? 그리고 구하는 대로 다 받습니까? 대답은 뭐예요? 1차적으로는 예스입니다. 예스, 맞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구하는 대로 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스도 되고 노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예스인 것 같은데 왜 노가 될까요? 기도한 것을 다 받지 못해서 노가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잘 읽으셔야 돼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지요? 내게 붙어 있는데 그 다음에 자, 시작. 다시 한번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러니까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은 뭐도 있다? 가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포도나무 농부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해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먼저 포도나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뭐 해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되고, 붙어 있던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포도원의 주인이자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가지가 붙어 있으므로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열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입니다. 9절로 10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맺으라고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서 맺어야 할 열매는 무슨 열매? 서로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을 위해 사랑함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5장 7절에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말과 16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 하기를 들어주겠다?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은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함으로, 사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서로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은 천국을 만들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첩경이 됩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은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룻기 2장 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은 서로 사랑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들은 그러면 2장에서 나타난, 이 룻기 2장에 나타난 그들은 어떻게 사랑했는가, 한번 어떻게 서로 사랑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함으로, 이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첫째로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2장 2절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룻과 나오미가 서로 사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를 룻을 딸이라고 부릅니다. 룻은 그의 어머니를 사랑함으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참 쉽지 않은 발걸음이라는 이삭을 줍기 위하여 밭으로 나가는 장면을 봅니다. 구약의 율법에는요, 밭에 구석진 곳이나 밭의 일부를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꾼이 이렇게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버려두라고 레위기 19장에서는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남겨둔 거나 혹은 떨어진 것을 추수꾼을 따라가면서 줍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만 이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으로서 이삭을 줍게 될 경우 추수꾼들로부터 성희롱이나 폭행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2장 9절
2장 9절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를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건드리다라는 말은요, 건드리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이 손을 대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좋지 않은 표현으로 성폭행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룻은 이런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4절을 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밭의 주인 보아스와 그의 종들과 추수꾼들이 서로 사랑했습니다. 보아스는 먼저 추수하러 온 일꾼들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종들과 그 밭에 일하러 온 일꾼들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향하여 또 축복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자인 밭의 주인은 일꾼들을 좀 하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뿐만 아니라 일꾼들은 뒤에서 좀 부자를 좀 뭐합니까? 흔히 이런 말로 디스하는 경향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6절과 7절을 볼까요? 6절과 7절 다 같이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일꾼들 종들이 보아스의 종들은 누구를? 나오미를 가족으로 형제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아왔다라고 표현하지요. 그런데 원래 말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데려온 여자인데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사환은 룻을 가리켜 말하기를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라고 말합니다. 돌아왔다는 말은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래부터 우리 식구요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 여인 룻을 이방 여자로 취급하지 않고 나오미와 같은 수준으로 대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텃세 부리지 않고 이방 여자라고 멸시하지 않고 한 식구요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자, 네 번째를 볼까요? 네 번째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오늘 본문에 보아스는 룻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딸아 라고 부릅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녀들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서 추수할 때 남자들이 낫으로 곡식을 베고 놓고 가면 뒤에 여자들이 따라가면서 뭐 합니까? 이거를 묶는 일을 해요. 이게 이제 소녀들이 하는 일이에요. 소녀들. 그런데 자 16절을 볼까요? 16절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꽂지 말라 하니라. 뭐라고요? 소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곡식을 묶다가 일부를 떼놓고 조금만 묶으라. 다 묶지 말고 좀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이 소녀들이 묶지 않고 떨어뜨려 놓은 건 전부 다 누구 몫으로? 룻의 몫으로 남겨주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담긴 배려입니다. 9절을 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니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니라. 목이 마르거든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라는 자. 여기서 두 번째 물 얘기예요. 물. 목이 마르거든. 유대 나라에서 식수를 구할 수 있는 샘은 대부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수를 구해온 사람만이 그 식수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룻이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면 멀리 있는 샘에까지 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길어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지금 보아스는 룻을 배려하는 겁니다. 왜? 룻이 지금 이 나라의 풍습을 모르니까 그냥 떨렁떨렁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14절을 볼까요? 14절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들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같은 종족인 누구하고도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도 상종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우리와 같이 앉아서 식탁으로 초대해요. 룻은 곡식을 줍는 여자입니다. 추수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에게도 일꾼들을 위한 음식을 먹도록 배려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5장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룻에게 추수꾼, 그러니까 일꾼들에게,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마련한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한번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절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스라엘 풍습에서는 양털을 깎거나 추수하는 날에는요 아주 성대하게 그것에 일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을 치고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다윗의 군대가 다른 놈들이 와서 이방의 어떤 블레셋이라든지 아니면 아말렉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와서 그 양떼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그 해에 아주 뭘 잘했어요? 정말 양들이 한 마리도 안 죽고 빼앗지도 않고 아주 한마디로 표현하면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양털을 깎는 거예요. 나발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많은 음식을 준비했어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야,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 줬으니까 네 양털 깎는 그 일꾼들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을 우리 군사들에게도 좀 나눠달라라고 부탁하니까 나발이 오늘 하는 말이에요. 야, 내가 내 양털 깎는 사람을 위해서 마련한 음식을 너희들에게 안 나눠줘. 왜? 당시 다윗은 먹을 권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권리가 있었어요. 왜? 보호해 줬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룻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왜? 그냥 놀다가 갑자기 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는? 보아스는 그 룻에게 그 추수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마련한 음식을 지금 잔뜩 나눠주고 나머지는 또 싸서 주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베풀고 있어요. 자, 오늘 10절을 볼까요?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자, 룻이 보아스 앞에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땅에 댔습니다. 왕처럼 섬기는. 그리고 그 앞에 뭐 했습니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방 여인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13절을 볼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자, 여기까지요. 룻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요? 당신의 하녀보다 못한
여자라고 낮추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참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천국 같은 장면 아닙니까? 그 어디에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기나 질투나 다툼은 없습니다. 자신이 베풀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는 룻에게, 일꾼들은 주인에게, 주인은 일꾼에게, 일꾼들은 룻에게, 룻은 일꾼에게, 그리고 룻은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보아스는 룻에게. 모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그런데 사실은 본문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인과 하인 대단히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보아스 혹은 그 추수하는 일꾼들 입장에서 참 룻과 그리고 누구를? 나오미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룻과 나오미를 베들레헴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를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로, 자, 이제 룻과 나오미가 다 쫄딱 망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도 그 전까지 뭐가 있었어요? 흉년이 있었어요. 자, 첫째로, 우리도 이제 겨우 살만한데 그녀를 도와줄 여력이 없다.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우리 힘들었어. 이제 겨우 살만한데 그 사람 도와줄 여력이 없단 말이야. 두 번째로, 그녀는 흉년 때 부자였는데 자기 재물이 아까워서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야. 자기밖에 몰라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는데 그 여자를 우리가 왜 도와줘야 돼? 맞아요? 고개 끄덕끄덕. 세 번째, 그녀는 부자였을 때 우리를 무시했어. 우리를 멸시했어. 그녀의 못된 버릇을 고치려면 절대 도와주면 안 돼. 자기도 고생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쓰라린 고통을 하면서 좀 우리처럼 아픔을 경험해 봐야 돼. 어때?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번째, 교만하고 잘난 척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그녀는 지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여자로 가난한 게 사는 게 마땅해. 우리가 굳이 도와줄 이유가 없어. 다섯 번째로, 야, 너무 뻔뻔하다, 그치? 여기가 어디라고 돌아와? 정말 낯짝도 두껍다. 아유, 저런 여자는 도와줘도 은혜를 몰라. 여섯 번째, 저 여자가 이전에 한 일을 생각하면 도와주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두면 안 되고 몽둥이 찜질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당한 만큼 갚아줘야 돼.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일곱 번째, 그녀는 이스라엘을 배신했어. 지금 어려우니까 돌아왔지만 언젠가는 또 배신할지도 몰라. 여덟 번째, 그녀는 모압에서 살았고 지금도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과 살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여자야. 우리가 상종하면 안 돼. 아홉 번째, 중요해요.
모압 여자를 데리고 온 거 보면 뭔가 꿍꿍이가 있을지도 몰라. 멀리 두고 살펴봐야 해. 소문에 의하면 저 며느리가 원래 모압 공주였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 위해 혹시 정탐하러 왔는지도 몰라. 간첩 아닐까? 뭐 많지만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하시나 두고 보자고. 굳이 우리가 손대지 말고. 사랑하지 않을 이유는 10가지뿐만 아니라 2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핑계와 악조건을 무릅쓰고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미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의 증거인 사랑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추수하는 일꾼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를 사랑했습니다. 보아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룻과 나오미를 사랑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한 선한 일에 보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행한 모든 일에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다 같이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다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마지막 한 군데부터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따라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기 원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면 천국 같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룻기 2장은 베들레헴 교회가 그 흉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흉년 가운데서 이겨내었고, 그리고 어떻게 그 교회가 이렇게 천국 같은 교회가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된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기 원하십니까?
내가 행한 일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보답하기를 원하신다. 어떤 일이 하나님이 보답하십니까? 사랑으로 심은 것을 보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니까 자꾸 잘못 심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사랑으로 심으면 사랑으로 심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 받기 원하십니까? 사랑으로 행한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을 사랑할 수 없고 원수처럼 대할 수 있는 조건은 10가지 아니라 20가지, 100가지도 넘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발로 차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멸시하고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다 받아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베들레헴 교회가 되게 한 것은 그들이 특별히 뭔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을 가지고 뭐 하기를 원하신다? 믿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사랑할 수 없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사랑할 수 없고, 저 사람은 저래서 사랑 못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사랑 못하고, 얼마든지 이유와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부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 안에서 기도하면 100%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오직 사랑, 또 사랑, 서로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계속하여 사랑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함으로 현재보다 1000배나 1000배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